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의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왜 떠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해 보자라는 것이 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하여 다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다투다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심하게 다투어 부정적으로 갈라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다투다라는 것은 프록시스모스,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서로에게 의견은 갈라졌지만 자극되었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진 두 방향 속에서 성경은 이 1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에게 집중되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시선을 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1절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를 거쳐 길리기아로 떠나는데 16장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도시를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지도를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작은 원이 안디옥입니다. 이제 북쪽을 떠나 그들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큰 원 쪽으로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던 루스드라, 이것이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루스드라와 같은 장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라는 장소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곳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되고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큰 소리로 그에게 명령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에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은 바나바는 제우스, 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로 헤르메스라고 칭송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고자 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그 당시에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할 때에 그들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되었고 그가 죽은 줄 알게 되었자 시외로 끌어다 내쳐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죽을 고비를 맞이했던 곳, 그곳이 루스드라였다라는 거죠.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거했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16장에서는 이곳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나쁜 기억, 아픈 기억, 또 우리가 불편했던 곳이 있다면 쉽사리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군생활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면 그곳을 향하여 볼 일도 보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곳, 불편했고 가장 아픈 슬픈 기억이 있는 곳은 우리가 많이 꺼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이 루스드라에 다시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픔이 있는 장소로 이끄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사실 이곳에 아직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 바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기에 바울에게는 그리 편치 않는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드라로 바울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왜 이 바울에게 루스드라라는 장소로 이끄셨을까요? 다른 많은 곳도 있지만 오늘 1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루스드라로 이끄신 이유를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언제 제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이 디모데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짧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읽을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 디모데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평이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볼 때 그 의미가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는 이 문장이 헬라어로 보면 이두 마테테스라고 시작해서 끝에 티모테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지 아니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두는 감탄사를 의미합니다. 하하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두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대부분 야 봐봐 보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라라는 의미가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해석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헬라어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라, 디모데라 하는 마테테스 제자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네가 그렇게 고생했던 이 루스드라에 봐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가장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발걸음을 이 루스드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인 동시에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곳에 열매 맺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게 된 장소, 이것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장소의 의미다라는 거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생만 하다가 복음 전도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고생스럽던 장소,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루스드라의 기억은 상처요, 두려움이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 제자다라고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러기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원치 않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바울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그 루스드라의 장소가 두려움과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곳에 귀한 결실이 맺었음을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게 되므로 그 사명의 길을 다시금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보니 손해본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 들은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디모데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속에서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두려운 장소에서 디모데를 볼 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이 아니죠. 그래 내가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지만 그곳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내가 앞으로 어떤 곳에서든지 사역할 때에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겪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때로는 상처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라 하는 제자, 여기서 디모데를 향하여 단순히 디모데라 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 믿는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잘 교육받아야 되고 양육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는 바람에 오랫동안 디모데를 양육하거나 또한 교육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머물던 그 시간 가운데 디모데를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보면 디모데는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는 삶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디모데는 이와 같은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6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어떠한 여성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라는 거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유대인의 여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보았을 때에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5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소멸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셨고 그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그 디모데로 하여금 또 제자된 길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실을 보며 무언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던, 내가 전도를 하던, 내가 때로는 기도를 하던 우리는 무언가 내가 결실을 맺어야지 성과 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울이 비록 그 결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훗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때때로 심게 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 주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는 것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 주는 것으로 네가 얼만큼 수확을 얻었느냐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심는 역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물 주는 역할을 주시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도 못 주었습니다. 자라게 못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제자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그는 루스드라에서 목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앞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또 봉사해도 또 전도해도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가 결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훗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할 것은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씨 뿌리는 자라면 씨 뿌리는 역할로, 또 우리가 물 주는 사람이라면 물 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훗날 하나님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자기는 씨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제자가, 칭찬받는 제자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마다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최선을 다함 속에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에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3절 후반절에 보면 아주 의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가자고 권면할 때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이 할례를 바울이 직접 행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살펴본 입장에서 이 상황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매우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논쟁 속에서 끝까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그렇게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예를 보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와 함께 있는, 즉 바울과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할례를 행하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다른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왜 행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이 할례는 무엇에 달려 있는 겁니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일부 유대인들의 주장을 바울은 반대한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었는가요?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받지 못한다라는 유대인들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눈에는 디모데는 헬라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우리는 헬라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어머니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도 유대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볼 때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인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들과 상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과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으로 알고 있기에 이제는 네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네가 쓰임받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바로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들렸습니까? 회당에 들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기에 오늘 디모데도 유대인들과 상종을 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한 접촉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디모데가 할례 문제가 거침되지 않게 하여 할례를 받게 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접촉점을 우리가 찾아야 함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전도합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낯선 사람들 또한 이웃들, 가족들을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접촉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화문을 준비해 드렸죠. 그 꽃을 통해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내려놓고 또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아니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전도를 위한 접촉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가 제자된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데 내가 결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바울과 디모데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제 내 것을 주장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아니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유대인들을 얻고자 애쓰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찾게 됩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끝까지 바울이 야, 할례는 받으면 안 돼, 내가 이거는 예루살렘 때부터 강조한 거야 라고 했다면
그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꺼릴 수밖에 없는 그 경험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결과를 맺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각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또한 봉사로 또 기도자로 때로는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가 결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연말에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날마다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얻고자 때로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도 있고 또 내가 행하고 싶지 않지만 더 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